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유자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눠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주어 서술어가 어떻게 될까요? 네? 네네. 자, 이게 은을 붙이고, 자, 그죠? 이게 지금 두 개가 후보잖아요, 두 개가. 그죠? 두 개가 후보예요. 자, 1번 후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요거.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정죄함이에요. 자, 그러면 뭐를 주어로 해야 서술어인 없다가 붙을까요? 그죠? 정죄함이죠. 정죄함이 없다. 누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가 없어요. 자, 우리가 정죄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정죄라고 하면 말 그대로 죄를 정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라고 정한다, 죄라고 판결을 내린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정죄는 법률 용어로는 판결, 선고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죄와 관련돼서 성경에 쓰이는 용어들이 우리가 이제 좀 이해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지 못하는 게 종종 있는데, 대표적으로 죄가 그 말 그대로 잘못한 행동에 대한 딱 명사형을 지칭하는 거죠. 예, 이게 죄고, 그러면 범죄는 죄를 범하는 것, 죄를 짓는 것을 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죄라고 한 건 무슨 뜻이라고요? 죄라고 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죄는 의미가 판결이란 뜻이에요. 또는 선고라고 그러죠. 선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어떻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저것은 죄야라고 정하는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이성이 있고 분별력이 있는데 어떻게 정죄를 안 합니까?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 판단하는 것과 정죄하는 것이 무슨 차이인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쉬워요. 저 행동을 보고 저거는 하나님 말씀에 죄라고 기록되어 있는 행동이야. 저 행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 라고 받아들이는 건 판단이에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판단까지만 우리한테 허락된 거예요. 그 다음에 정죄는 뭐냐면 자, 그래서 저 사람은 이제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게 정죄예요. 나쁜 사람. 자, 정죄예요. 저건 나쁜 짓이야. 이거는 정죄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저건 나쁜 행동이야 라고 하는 것은 판단을 한 거고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정죄,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너는 벌금을 내라. 너는 감옥에 가라. 이게 정죄, 판결, 선고 내리는 거예요. 자, 이게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선 넘지 말아야 되는 기준이 여기예요. 당연히 우리는 연속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니까 이게 한 세트로 보지만 다른 겁니다. 다른 거.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풀었어. 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고 제대로 기억했고 문제가 예상대로 나왔고 그걸 그대로 풀었어. 그럼 난 뭐라고 생각해요? 이 문제 맞을 수 있겠다. 쓰라는 대로 썼으니까 웬만하면 맞겠구나.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돼요. 근데 정죄가 심한 정죄가 많은 스타일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서 오케이 이건 맞았어. 이렇게 하고 넘어간다고요. 아직 채점 안 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저 사람이 아직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안 받았는데 내가 왜 그 사람을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이라고 정하냐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알죠? 저 사람이 지금 악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 뭐 열이면 열, 하나님한테 가면 혼날 거라는 거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정죄를 하면 안 돼요. 우리의 권한 밖의 일입니다. 자, 판결권은 우리한테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에서도 문제가 생겨도 내가 옆에 사람한테 넌 나쁜 놈이야 라고 소리 지를 필요가 없어요. 경찰서 끌고 가면 됩니다. 예. 그러면 싸움 나는 거예요. 네가 뭔데 그럼 싸움 나니까. 자,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문장을 해석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한테는 뭐가 없다고요? 정죄. 너는 죄인이라라는 판결, 선고가 없대요. 이해되시죠? 죄를 안 짓는다는 뜻이 아니라 너는 죄인이니까 지옥으로 가라라는 이 판결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한테는. 왜요? 여태까지 1장부터 7장까지 열심히 설명한 법의 개념, 그죠? 그리고 예수님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법을 무효화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죽을 때 우리랑 같이 죽었고 부활하셨고 부활하실 때 같이 살려서 이제 이 법은 무효가 됐고 이제 우리한테 믿음의 법, 생명의 법을 주세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법을 받아들인 사람은 뭐가 없다고요? 이제는 죄인이라는 판결이 안 떨어진다고요. 왜요? 의롭다는 판결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정죄와 로마서에서 반대되는 개념이 정확히 뭐냐면 의롭다 하심. 의롭다라고 하는 것, 의롭다라는 판결을 내려주는 게 정죄, 죄가 있다라는 판결의 정반대 판결이에요.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읽으실 때 혼돈이 좀 안 생기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8장 1절 이전은 7장까지 온 내용에 대한 사실상 압축본이에요. 그러니까 압축을 하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설명을 이어가는 겁니다. 자, 이거 헷갈리면 2절은 더 헷갈려져서 그래요. 자,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 서술은 어떻게 될까요?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자, 또 법이 나왔어요. 자, 로마서는 법률적인 용어를 굉장히 많이 쓴다는 거 항상 기억하세요. 우선은 압축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어입니다. 그 다음에 서술어 해방했다. 누구를? 너를.
어디에서? 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대요.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해방시킨 거죠? 이거를 우리가 여태까지 설명을 들었잖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법을 어떻게 해방시켜?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너를 어떻게 해방시킨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얘기를 압축하기가 진짜 어려워서 로마서 사실상 1장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 열심히 설명한 거잖아요. 줄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어버렸어요. 나는. 날 때부터. 사실상 거의 선택지가 없을 정도로 매어버렸어요. 그래서 무조건 죄가 유혹하고 죄가 속이는 대로 정욕에 넘어가고 거짓에 속아서 꼭 죄를 져요. 그리고 죄를 졌기 때문에 죄가 율법을 근거로 나를 정죄하죠. 너 이거 나쁜 짓이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그 얘기를 엄청 듣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쁘다, 악하다, 안 된다, 그죠? 실패했다, 망했다는 정죄를 받고, 물론 그 반대에 좋은 정죄도 있어요. 잘했다, 뭐 성공했다, 훌륭하다, 잘 될 것이다. 이런 정죄라고 표현하면 이렇게도 판단을 받지만 우리는 좋은 칭찬과 판단은 오래 안 남고 다 얘네만 남아요. 나쁜 것만. 그래서 우리한테 어떤 마음을 줘요? 죄책감을 주죠. 그게 더 심해져서 수치심을 주죠. 그래서 우리한테 무엇을 만들어요? 놀랍게도 죄책감과 수치심에 휩싸이면요, 그럼 그게 싫으니까, 그 부정적인 감정이 싫으니까 벗어나기 위해서 죄를 안 질 것 같죠? 아니요. 죄를 더 집니다. 실수하지 말아야지 그럼 실수합니다. 아시겠죠? 자, 예, 이해되시죠? 잘해야지 그래도 지금 잘할까 말까인데, 틀리지 말아야지 그럼 100% 틀려요. 희한하게 꼭 한 번 틀립니다. 그래서 또 절망에 빠져요. 죄책감과 수치심에 빠져요. 이 굴레를 못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상태에서 죽으면 짤없이 그 법을 기준으로 지옥에 가버려요. 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희생제사, 속죄 제도를 만들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임시적인 방편이고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이 모든 문제를 풀기 위해서 누가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세요. 오셔서 뭘 하시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율법을 다 완성한 존재가 돼서 이거를 묻고 가버려요. 그래서 죄가 없는데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법을 완성을 시켜요. 끝낸다는 얘기예요. 완성을 딱 시켜놓고 이제 어떡합니까? 법이 딱 완성이 됐어. 끝났어. 아무도 못한 걸 해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법 바꾸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법을 어떻게 바꿔요? 믿음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주는 희생제사와 같은 효력이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걸 믿으면,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렇게 믿으면 이 사람은 그 믿음을 근거로 어떻게 한다고요? 오케이, 통과. 의롭다고 해준다고요. 법이 바뀌었어요. 그동안은 의로우려면 율법에 써있는 10계명을 비롯해서 계명 365개 해라라고만 돼 있는 365개를 다 지켜야 돼요. 하지 말라 따지고 디테일한 거 따지면 뭐 1000가지가 넘는다 그래요. 자, 그 중에 하나만 어기면 지옥이에요. 그러면 바로 그 주에 죽기 전에 희생제사를 못 드리고 죽으면 가요. 지옥 가는 수가 있어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바꿨어요. 자, 그 믿음의 생명의 법을 딱 정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우리도 같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같이 부활하는 이런 그 효력 때문에 이제 우리는 프리가 됐어요. 자유가 됐어요. 이제 우리한테 뭐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이 율법 또는 각자가 마음속에 정하고 있는 독특한 법들을 따를 거냐, 또는 새롭게 정해주신 새 언약, 믿음의 법을 따를 거냐를 놓고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오늘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 믿음의 법, 여기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이름을 바꿔요. 왜냐하면 생명의 법이니까. 그리고 이 법은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의해서 말미암아 구현이 가능해요. 그건 이제 뒤에 설명하는데, 요걸 딱 선택하는 순간부터 이제 이 법이 효력이 없어져요. 계약서를 바꿔버렸기 때문에
계약을 갱신했어요. 재계약을 맺었단 말이니까 이전 계약서는 효력이 없어져요. 이전 법안이 날아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없다고요? 정죄가 없다고요. 죄라고 정할 수 있는 게 죄라고 정할 것이 이제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의롭다고 칭해졌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판결이 안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전제가, 계속 전제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라는 전제가 늘 나오는 거예요. 요 전제만 있으면,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고 라는 표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고란 뜻이잖아요. 자, 요것만 있으면, 요 믿음 안에 있으면, 자, 정죄 없이 칭의,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돼요. 자, 여기까지가 7장의 압축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를 이렇게 압축이 돼요. 두 줄로 딱 압축하면. 그래서 복잡한 거 싫으신 분들은 1절만 암송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1절을 많이 암송하시죠. 물론 보통은 1절에서 2절 세트로 암송하는데 1절만 암송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내용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압축본인데. 근데 간혹 이제 여기서부터 문장은 외웠는데 무슨 의미인지는 몰라가지고 헷갈리다가 나중에 이상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거를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한테는 이제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자, 오케이. 과거는 청산. 좋아. 옛날 지은 죄. 더 이상 그 죄에 매이지 않아도 돼. 이제 그 죄 예수님 다 대신 지셨고, 자, 이제 싹 다 지웠고, 예수님께서 믿음의 법을 주셨어요. 난 이 법 지키고 살 거야. 이제 예수님이 법이에요.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세요. 자, 난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갈 거야. 예수님 뜻대로 갈 거야. 그때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야, 근데 넌 요것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럼 또 따라갈 거예요. 개인적으로 특별히 뭘 얘기해 주셔도 이제 무조건 예수님이 법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나한테 온전히 진리인데, 자, 문제는 과거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날려줬으면 오늘이 문제인 거예요. 오늘이. 우리한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직 육체를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현상이 또 일어나요? 죄가 이 육신의 연약함,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 욕망을 틈타서 또 정욕을 불릴 듯이 일어나게 만들 거예요. 이걸 잘못 쓰게 만들 거라고, 그죠? 먹고, 자고, 뭐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욕망들을 잘못 건드려가지고 우리를 또 죄짓게 만들 거예요. 또 우리의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우리에게 또다시 거짓말을 넣어놓고 논리에다가 뭔가 비약을 넣어놓고 이래가지고 계속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고 속여서 또 판단을 미스하게 만들어요. 문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이게 고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고 나면 갑자기 막 식욕이 사라지고 막 수면욕이 사라지고 성욕이 사라지고 이럴 일은 없잖아요. 그럼 문제는 이거잖아. 이게 남아있어요. 예수님 믿고 나면 갑자기 머리가 좋아져가지고 막 그 논리적인 모순이 하나도 안 생기고 인간이, 그죠? 정확히 기억하고 단 하나도 막 잊어가지고 실수하는 일 없고 막 이렇게 완벽하게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얘는 그대로야.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는 또 어떤 일이 생겨요? 그래서 또다시 죄로 인해서 과거의 율법을 붙잡고 또 실수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점점 심해졌겠죠. 그럼 우리는 기껏 딱 이제 의롭다고 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버티기 싸움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계속 넘어지면 또 올라오고 넘어지면 올라오고 해서 버티기밖에 못하잖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선한 행실,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느냐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이 몸을 갖고 이런 연약한 몸, 죄가 틈타기 쉬운 이런 욕망이 있고 그리고 어리석음이 있는 이 연약한 몸을 갖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어떻게 따라갈 수 있냐고. 이미 몸뚱아리가 이런데 머리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따라가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그 다음에 거룩한 삶, 부활의 능력을 의지해 살아가는 삶,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1장부터 7장까지를 이렇게 압축해놨고 그거에 이어서 그 다음부터 우리가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딱 써놨기 때문에 로마서 전체를 압축한 8장이 나온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보시는 건 과연 어떻게 하면 이 쳇바퀴를 벗고 앞으로 이제 전진할 수 있는가, 거룩한 길로 선행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말 그대로 사랑하면 살 수 있고, 그래서 착한 일 하면 살 수 있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죄는 여전히 있고 몸은 늘 연약한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죠. 매우 매우 많이 반복되는 단어, 로마서 8장에서 30번 넘게 반복되는 바로 그 단어, 영, 성령, 하나님의 영. 이게 정답이라는 걸 금방 눈치챌 수 있어요.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하신다. 뭐를? 뭘 해요? 하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뭘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네? 하나님이 뭘 하셨을까요? 하나님 뭘 하셨을까? 예. 자, 이걸 잘 읽으셔야 돼요.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얘를 뭐 했다고요? 번역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죄를 정죄하셨다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왜 여기 위에 앞에는 정죄고 여기는 정한다라고 번역을 해요? 이건 정한다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결정한다 또는 뭐 정의한다 정도잖아요. 이거 정죄예요. 정확하게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이거 정죄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 두 개 날리고 합쳐서 하셨다예요. 심지어 과거형. 정죄하셨다. 과거형입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죄를 정죄하셨다. 뭐라고요? 네가 나쁜 놈이야 라고. 너가 지옥 가야지. 죄를 정확히 찾아내셨다고요. 진짜 나쁜 게 뭐냐? 죄라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7장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맨날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따라가지도 않고 내가 원치 않는 죄만 자꾸 짓더라고. 그래서 봤잖아요. 보니까 죄가 들어와서 내 욕망을 건드리고 거짓말로 속여서 나를 자꾸 죄짓게 만드는데 문제는 내가 그걸 못 이겨. 그 욕구를 못 이겨요. 그 거짓말에 그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버린다고요. 우리도 알잖아요. 야, 저거 완전 그 바람둥이야. 쟤 사귀면 인생 망쳐. 그래도 그 사람이 와서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온갖 로맨틱한 온갖 내가 내 취향을 정확히 저격해주는 그걸로 어떤 말과 행동들을 하면 내가 눈이 그냥 하트가 뿅뿅뿅 터져가지고 옆에서 막 사람들 부모고 친구가 다 뜯어 말려도 듣지도 않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실제로. 근데 문제는 그게 단순히 그냥 좀 바람둥이 수준이면 차라리 난데 얘가 죄라고. 문제는 죄가 내 취향을 정확히 알고 취향 저격을 해버려요. 그래서 아무 저항력 없이 그냥 넘어간다고. 주변에서 아무리 뜯어 말려도 들리지도 않아요. 그냥 가요. 인생을 결혼해버려. 그죠? 그래서 인생을 망쳐요. 재산 다 갖다 바치고. 우리가 말이 안 되지만 지금 21세기에도 그 일이 전 세계에서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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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번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정죄하시는 거예요. 죄를 정죄하신다고. 나쁜 건 너야. 네가 나쁜 거야. 라고 딱 정하세요. 자, 이거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인간이, 육신을 띠고 있는 인간이 죄를 지면 안 돼요. 그걸 한번 보여주셔야 돼요. 육신은 멀쩡하다는 걸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논리적으로? 육신은 멀쩡한데 네가 유혹해갖고 사람들이 죄를 진 거야. 이거를 증명하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를 하나도 지면 안 돼요. 앉아놓고 봐봐 임마. 네가 와서 죄 짓게 한 거지. 사람들 육신 자체는 문제가 없어 라는 걸 증명하신다고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저만 이해되는 건 아니죠 지금. 이거 쉬운데 더 쉽게 설명해 드릴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문장은 어렵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육신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번역을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게 두 문장이에요. 자, 합쳐놨습니다. 첫 번째 문장, 육신이 할 수 없는 그것. 이해되세요? 육신이 할 수 없는 그것.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연약한 그것. 율법이 할 수 없었고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었던 것. 뭐라고요? 율법을 완전히 준수하는 것. 이해되세요? 율법이 할 수 없고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죄의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고, 그리고 그 죄가 와서 계속 유혹하는데도 안 넘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정죄하신 거죠. 네가 나쁘지? 율법은 정죄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세요? 율법은 죄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죄가 율법을 무기 삼잖아요. 거꾸로.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은 죄를 정죄해야 되는 거잖아. 죄라고 표현하면 헷갈리니까 사단을 정죄해야 되는 거야. 이 사단 나쁜 놈, 귀신아 물러가라, 이걸 해야 되는데 율법은 도리어 그걸 못해요. 왜요? 오히려 사단이 율법을 무기 삼아서 사람을 정죄한다니까? 사람이 율법을 무기 삼아서 사단을 정죄해야 되는데 뒤집어졌어요 이게. 왜요? 육신이 연약하니까요. 자, 그러니까 율법이 있고, 자, 사람이 율법을 가지고 착 화살을 날려요. 정죄의 화살을. 이걸 누구한테 날려야 된다고? 원래는 사단. 지금 로마서에서는 이거를 지금 죄라고 했어요. 죄를 의인화시킨 거라고. 죄라고 했어요. 자, 이거를 정죄라는 화살을 날려야 되는데, 예? 정죄를 시켰어야 되는데 문제는 인간의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연약한 육신, 그죠? 얘 때문에 무슨 현상이 일어났어요? 거꾸로 왔어요. 거꾸로. 사단 쪽에서 율법을 갖고 오히려 우리를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못했어 그동안. 여기서 말이 좋아서 율법이지, 여기다 어떤 철학을 갖다 붙여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법, 어떤 법을 들이대도 다 사단한테는 역으로 역공당해요. 자, 그래서 이거를 못했는데 하나님은 하셨죠.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죄가 있는, 죄에 이렇게 취약한 육신을 갖고 보내놓고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죄를 안 져. 예수님 죄를 안 져. 사단이 눈에 띄는 형태로 와갖고 막 시험을 하잖아요. 자, 이거 배고프지? 돌을 떡으로 바꿔봐. 자, 야, 인기 갖고 싶지? 저기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야, 천하 만물을 갖고 싶지? 야, 나한테 절 한번 해봐. 해도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 자,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붙잡지 못, 예수님의 육신에 틈타고 들어오질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바울이 착안한 게 뭐예요? 그럼 예수님은 왜 이게 가능했는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도대체 이게 왜 가능했는가? 봤더니 무슨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아는 거죠. 아, 성령이구나. 답은 여기 있구나. 성령이구나. 그러고 보니까 이제 그래서 바울이 살짝 말을 바꾼 게 뭐예요? 자, 이제부터 이거를 믿음의 법이라고 하면 이제 이거는 과거를 청산할 때 쓰는 거고, 앞으로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는 이거를 살짝 앞에 수식어를 바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해준 거예요. 바울은 다 계획이 있죠. 예, 괜히 단어를 바꾼 게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이 뭘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공하셨어요. 사단을, 죄를 어떻게? 정죄하는, 정죄의 화살을 날리는 게 성공했어요. 심지어 율법 갖고도, 육신 갖고도, 그죠? 예수님 육신 갖고도, 그죠? 위드 육신 갖고도, 자, 율법으로도 성공해놓고 나서, 자, 죄 끝, 더 이상 너는 이제 덤비지 마, 율법 끝. 자, 그리고 다 없애고 뭐 하는 거예요? 법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다 없애고. 했으니까, 승리했으니까, 죽였으니까.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정죄를 하신 거예요. 자,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정죄하신 거예요. 죄가 나쁜 거예요. 옛날 분들이 나름 그래 지혜가 있었죠. 예,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죄를 미워하라고 한 게 놀랍게도 복음이에요. 그죠? 예, 믿지도 않는 분들이 그런 걸 어떻게 하셨는지. 유교에도 그런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게 참 놀랍죠. 예, 사람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죄라는 걸 알아요. 술이 왼수지, 그죠? 알아요. 술을 못 끊는 게 문제지 왼수는 술이에요. 예, 술이 사고치게 만드는 거죠. 다 똑같잖아요. 그죠? 돈이 왼수고, 예, 술이 왼수고 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못 이긴다고. 근데 이기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용서는 해줬어. 이제 정죄 없이 의롭다고는 해줬어요. 그럼 의로운 뭐해? 또 죄를 질 건데 이거 어떡하냐고. 우리가 늘 이 딜레마에 있잖아요. 건져내면 뭐해? 다시 물로 들어가는데 계속 건져내기만 할 거야? 어떻게 해야 안 빠지냐고, 다시 안 허우적거리냐고요. 정답이 있죠? 성령.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 소설 어떻게 될까요? 네? 하나님은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셨다. 그죠?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셨다. 그죠? 이게 이제 뭐 원인을 설명하는 거다 보니까 문장이 이래요.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셨다. 하나님은. 자, 그러면 뭐가 뭐에게 이렇게 설명이 되죠? 뭐가?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그죠?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져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자, 그러려면 전제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써있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별표, 영을 따라. 요겁니다. 영을 따라. 육신을 따르면 안 돼요. 다시, 자, 자유롭게 이제 죄책감 없고 이제 뭐 자유롭지, 평안하지.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만약에 다시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고, 자, 오른손아 손을 내밀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좀 물건을 전해줄까? 안 가. 얘가 안 간다고. 아까운데 그걸 왜 줘? 안 간다고요. 육신을 못 컨트롤해요. 여전히 육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없다고요. 그러는 중에 누가 들어오겠어요? 그 틈에 사단은 또 들어오죠. 어이구, 놀고 있네. 자, 그리고 들어와가지고, 자, 가지마. 손 내밀지 마. 손해야, 내밀지 마. 귀찮지? 싫지? 힘들지? 손해지? 하지 마. 그럼 놀랍게도 나는 착한 일 하고 살아야지 했는데 몸이 안 가요. 지갑에서 돈이 안 나와요. 입에서 좋은 말이 안 나오고요. 좋은 행동들이 안 나오는 현상이 또 일어난다고, 또. 자, 그런데 그걸 막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서. 그럼 잠깐만, 성령을 따라서 한다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착한 일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본받아서 예수님 보고 쫓아가는 거를 예수님 따라간다고 표현하면 성령님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미스예요. 자, 내 육체가 죄가 유혹하는 거를 기뻐하잖아요. 몸이 자연스럽게. 배고플 때 더 먹어 그러면 몸은 기뻐하잖아. 이거 싸우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를 악물고 참아야 되느니라. 올 여름에 내가 이렇게 수영복을 입으리라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야 될 만큼 어려운 문제잖아. 자, 그러면 그거 안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죄가 들어와서 그냥 내 몸을 끌고 가죠. 자, 똑같이 하는 거예요. 성령도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님 오세요. 오셔서 내 몸을 끌고 가주세요. 오셔서 내 몸에다가 힘을 넣어주세요. 오셔서 내 마음에다가 사랑을 넣어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오셔서 내 마음에다가 힘을 주고 사랑을 넣어주면 내 몸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하고 있다고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착했지? 자, 이러면서 스스로 놀라고 감탄하면서 하고 있어요. 왜 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고 사랑합니다라고 막 고백을 하지? 나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바뀌어 있어요. 그걸 발견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이 영적인 전쟁이라고 제가 여러 번 표현 드렸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불러들이냐의 싸움인 거예요. 사단, 죄를 들어오게 만들 거냐 아니면 성령님이 들어오게 만들 거냐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결과적으로 죄를 짓냐 선행을 하냐로 갈라지는 거지, 내가 이를 악물고 착하게 살아야지, 덜 먹어야지, 운동해야지, 공부 열심히 해야지, 잘 안 될 거예요. 설령 하더라도 분명히 내가 애를 써서 했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받아야 돼요. 보상을 받아야 돼요. 보상이 시원찮으면 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억울해하고 화가 나고 이 굴레를 못 벗어요, 사람은. 그래서 여기서 영을 따라라는 표현은 뒤에서 이제 자세한 설명이 나오니까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해하시면 큰일 나요. 한국말이 갖고 있는 한계, 언어가 갖고 있는 한계라고 좀 이해하시고, 그래서 바울이 여러 번 설명해요. 어떻게 하라는지 쭉 설명을 할 건데 우리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서를 어떻게 합니까?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이거 뒤에 나오죠? 생각한다. 뭐를?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자, 내가 육신에 끌려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생각이 영향을 받는다고. 이해가 되세요? 생각도 그걸 따라간다고요. 자, 그래서 보통 표현하는 거, 자, 사람이 되는 대로 살면 되는 대로 생각도 해요. 생각한 대로 행해야지만 컨트롤이 가능한데 안 되죠. 그러니까 사는 대로 생각이 바뀌어요. 사는 대로. 육신을 따라가면 그냥 생각이 육신에게 맞춰져요. 야, 근데 좀 뭐 오늘 하루 더 먹는다고 큰일 나겠어? 숙제 내일로 미룬다고 별일 있겠어? 자, 이렇게 바뀌어요. 갑자기 생각이. 큰일 나. 내일 큰일 나요. 그런데도 바뀌어요. 안 해. 놀랍게도 안 해요. 그래서 생각도 영향을 받아요. 자, 그래서 육신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알잖아요. 화가 많이 나시거나 막 낙심되고 우울하시면 밖에 나가 좀 뛰세요. 땀을 흘리시면 갑자기 기분이가 좋아집니다. 자, 희한하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몸에 영향을 받아요, 사람이. 일주일 내내 비가 오고 장마여 봐. 괜히 우울하잖아, 사람이. 처지고. 그렇잖아요. 막 해가 쨍쨍 뜨고 왠지 나가서 뛰어놀고 싶고, 그죠? 막 산에 가고 싶고, 바다를 가고 싶고, 그러잖아요. 몸이 그렇다고, 몸이 생각에 영향을 준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잘 컨트롤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이해되십니까? 똑같은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는 뭐가 있어요? 반대가 있겠죠? 5절의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주어서서로 어떻게 돼요? 영을 따르는 사람은 생각한다. 뭐를? 영의 일을.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따르냐에 따라서 내 생각이 영향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서 몸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고요. 안 돼요. 결심 백날 해보세요.
1월 1일 새해 밝으면서 결심하신 거 지금까지 지키는 거 몇 가지나 있습니까? 벌써 수정 보완하셨죠? 예. 왜요? 몸이 가는 대로 생각을 하니까. 아, 안 되나 보다. 좀 바꿔야겠네. 자, 원래는 10kg 빼려고 그러는데, 힘드네. 자, 5kg만 뺄까? 다음 달 되면 3kg로 줄어요. 또. 안 된다고. 몸이 가는 대로 생각이 바뀌니까. 그래서 몸이 가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조차도 내가 사단을 받아들이냐, 성령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라고요. 이것만 잘 기억하세요. 모든 게 다 이렇게 갑니다. 내 인생 잘 보면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는 결정의 자유가 있는 거지 내가 주인이 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인이어서 내가 내 생각을 컨트롤하고 내 몸을 컨트롤하고 내 인생을 결정짓겠다?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된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해요. 인류 역사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 그게 안 된다고요. 그리고 이걸 해본 사람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정말 거의 인간에게 최극단, 정말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모든 열정과 실력과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 끝까지 가서 해봤어요. 심지어 사람을 죽여가면서까지도 내 목표를 향해 달려본 사람이에요. 그랬는데도 안 되더라고. 그 정도 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해봤는데 옛날엔 안 되더라고. 근데 지금은 매를 맞고 풍랑을 만나고 사람들이 막 괴롭혀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막 선교지를 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자기 안에 어떤 뭐가 있어서 마음을 고쳐먹고 착하게 살아야지, 자 착하게 살자 이렇게 써놓는다고 뭐 인생이 바뀌겠냐고. 아니라 성령님 오셔서 진리를 가르치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게 핵심이거든요. 기도는. 자, 이 두 가지 내용, 그죠? 정반대, 육신을 유혹하는 것, 거짓으로 속이는 것의 정반대,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자, 이것이 성령님이 오셔서 이 일을 해주시면 내 몸은 따라간다고요. 내 생각은 자연스럽게 긍정적으로, 내 생각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뜻에 맞도록 변화된다고요. 내가 맞추는 게 아니에요. 백날 찾아보세요. 찾을 수 있나?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나와요.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육신의 생각은 결과가 사망으로 떨어져요. 해봐야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결국은 못 살려요. 죽어요. 6절의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벌써 차이가 나오잖아요. 내가 머리 써서 일을 해봐야 일이 잘 안 되고 결국 문제가 생기고 결국은 죽어요. 끝나.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내가 따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생명, 영생을 누리고 평안을 누려요. 이상하게 평안해요. 여기서 평안은 단순하게 그냥 마음의 평안, 무슨 이렇게 우리가 그죠? 명상하고 호흡하고서는 이너 피스 이런다고 뭐 갑자기 마음의 평안이 생기 이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평안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샬롬은요,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평안한 상태를 뜻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평안, 단순히 생각만 머리가 맑아졌다가 아니라 몸도 편하고 몸이 부자연스럽지가 않다고, 몸에 긴장감이 없다고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니까 자연스럽게 선을 행한다고. 내가 이해가 되고 동의가 돼서 따라가기 때문에 내가 막 고민하면서 괴로워하면서 막 치열하게 싸우면서 하는 게 아니라 진리 안에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가짐이 바뀌어서 벌써 내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저걸 봤는데 그냥 감사해. 그냥 아름다워. 행복해. 그리고 가서 말 그렇게 해. 좋다, 훌륭하다, 멋있다. 그리고 막 손동작 자체가 바뀌어요. 이렇게 한다고. 평안함이죠, 평안함.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그냥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평안해. 억지로 하질 않아요. 일부러 하지 않는다고. 그냥 저거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죽겠는데 사람들 시선이 있으니까 예쁘다. 그죠? 우리 이렇게 사회생활을 들으잖아요. 어머, 어쩜 이렇게 애가 이뻐요. 잘하고 연기를 하잖아요. 그 뒤에 가서 뭐라 그래요? 왜 저래? 자, 얼마나 힘들어. 거기서 웃으려면, 그죠? 얼굴에 막 경련이 일어나잖아.
좋아요. 좋긴 뭐가 좋아요? 우리가 벌써 알잖아. 긴장돼 있고 스트레스 받고 몸이 굳어 있고 그럼 평안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모든 것의 평안함, 자연스러움을 말하는 거예요. 7절 읽습니다. 시작.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할 거예요. 주어 서술 어떻게 될까요? 육신의 생각은 원수된다. 여기서 원수된다는 건 그냥 적대적이다라는 형용사로 그냥 써놨거든요. 적대적이다. 누구와? 하나님과. 하나님과 적대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노선이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머리를 써봐야 얘가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어디로 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안 따라가요. 기본적으로는. 왜요? 얘도 몸 안에 있단 말이에요. 뇌라는 것도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기본적으로 하나님 원하는 쪽으로 잘 안 굴러가요. 그러니까 얘를 백날 써봐야 하나님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 써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머리 쓰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다 위선, 외식, 가식이 일어나요. 딱 전형적인 예가 바리새인들, 그리고 바울이 해봤던 바로 그 바리새인의 가르침에 정점에 올라가려고 했던 사람, 바울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봤잖아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오히려 머리를 쓰면 쓸수록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더 가식을 하게 돼요. 외식을 해야 돼요. 겉은 거룩한 척하고 겉은 착하고 사랑이 넘치는 척하는데 뒤에 가서 딴짓해요. 오늘날 교회들 사고 터지는 거 보세요. 저분이 뭐 강대상에서 뭐 그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생명이 소중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형제 자매를 사랑하시고 희생하십시오. 그래 놓고 자기는 뒤에 가서 돈 챙기고 사람들 무시하고 자기의 성공과 성장을 위해서 기꺼이 짓밟고. 여러분, 교회가 성장했던 방식들이 안타깝게도요, 기업의 성장 방식과 전혀 차이가 없는 경우가 꽤나 많아요. 꽤나.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성장하면서 무슨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옆에 교회를 무너뜨렸다는 뜻이 돼요. 놀랍게도. 나를 반대하거나 나를 방해하는 사람들은 제거하면서 올라왔다고요. 예수님 원수까지 사랑하셨는데, 그런 거 없어요. 여기는 원수다라는 느낌이 들면 그냥 죽여요. 밟아요. 그래서 올라갔다고. 기업이 하듯이 똑같이 해요. 전쟁하듯이, 전투하듯이 똑같이 해요. 그래 놓고 서서는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외식, 가식이에요. 안 되죠. 못해요. 머리 아무리 써도 이건 못 바꿔요.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어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지. 내가 해봐서 하는 얘기인데 안 돼, 안 되더라. 그리고 해보니까 알겠더라.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결론이 그냥 계속 이거 반복이에요. 주어 서술 어떻게 될까요? 육신에 있는 사람은 뭐한다? 기쁘게 할 수 없다. 그죠? 기쁘게 만들 수가 없다. 누구를? 하나님을. 이런 원리 때문에 안 돼요. 육신에 있으면, 육신을 따르면, 육신을 따라가면, 의롭다함을 받았어도, 이해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어도 아직도 여전히 육신 안에 있으면 하나님 기쁘게 할 수가 없다고. 뭐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육신 안에 있으면 결국 시간 지나면 누가 틈타서 들어와요? 죄가, 사탄이 틈타서 들어와요. 이건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시간 문제일 뿐. 그게 절대 안 돼요. 절대. 그러니까 육신을 안에 있으면 내가 머리 써서 내가 마음을 고쳐먹고 내가 습관을 들여서 선을 행하리라, 예수님을 따라가 보리라, 어림도 없어요. 시간 지나면 사단이 틈타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모셔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내 생각을 바꿔주시고 내 마음을 바꿔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갑자기 신학적인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이게 아닌 방법을 쓰잖아요. 그럼 다 뭐가 될까요?
다 죄송하지만 다 유교고 불교고 다른 종교랑 차이가 하나도 없어져요. 다 결국 내가 하는 거잖아. 경전의 가르침을 듣고 오 맞네 인정이 됐어. 그러면 해야지. 결단을 하고 어떻게 해요? 해. 그러면 잘했어. 훌륭합니다. 대단하십니다. 탁월하십니다. 라고 인정하고 칭찬받아요. 이게 무슨 경우야?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자, 내가 원치 않는 죄를 짓을 때 죄를 짓는 건 누구라고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다라고 얘기했죠. 저런 바울이 다시 갈라디아서나 이런 다른 데의 성경들을 보면 내가 이제 사는 건 뭐 때문에 사는 거래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라고 고백을 하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거래요. 자,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죄를 져도 내가 짓는 게 아니라 사실상 죄에 끌려가서 짓는 거고요. 선을 행해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끌려가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싸움을 싸우는 거라고. 죄를 잡을지 성령을 잡을지, 죄를 따를지 성령을 따를지. 이걸 내가 결정하면서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지, 내가 죄도 짓고 내가 선도 행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렇게는 안 된다고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예. 요 외에 다른 가르침은 뭐 기독교가 아니라고 부정할 수는 없지만 죄송하지만 방법이 불교적이에요. 구원의 주체가 인간이 돼버리는 논리적인 모순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 궁금하시면 여러분이 해보시면 알잖아요. 자, 해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조금만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면 금방 드러납니다. 제가 생각을 고쳐먹고 마음을 고쳐먹으니까 갑자기 제가 착한 사람이 됐어요. 자, 한 6개월 뒤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자, 제 안에 단 한 번 나쁜 마음이 안 들고요. 제가 정말 성실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하나님 볼 때 기쁜 삶을 오늘도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바울도 그 얘기를 못하는데 과연 우리 수준에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돼요. 해보시라고. 해보고 나서 얘기하자고. 모르겠으면 정 궁금하면 실험해 보시고 아니면 이 가르침을 듣고 그냥 따라가 보세요. 그래서 뭐가 자꾸 욕심이 올라오고 짜증나고 막 괜히 우울하고 화가 나고 막 밉고 막 싫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착한 생각. 자, 이거 하는 게 아니고요. 그죠? 그죠? 거울 보면서 사랑해야지. 자, 이거 하는 거 아니라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내 몸이 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내 몸이 욕망에 꿈틀거립니다. 내 어리석은 머리가 저것이 진리라고 속아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거밖엔 답이 없어요. 그리고 기도해서 뭐가 되냐고? 되는 걸 경험하시라고. 그러니까 한 번만 제발 하고 나면 알아요. 저분이 오셔서 하는 거구나. 되고 나서 아는 거예요. 되고 나서.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집 문을 열기 전에 가서 엄마 아빠 사랑한다고 얘기해야지. 자, 문 열음과 동시에 끝나요. 그거는.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문 열기 전에 해야지가 아니라 성령님 내 안에 가족을 향한 사랑을 주십시오. 그러면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날 배우자를 봤는데 부모를 봤는데 자녀를 봤는데 그냥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대. 본인도 왜 우는지 모르겠고 그냥 저 사람이 불쌍하고 그냥 저 사람이 나 때문에 부모가 배우자가 자녀가 나 때문에 고생하는 것 같고 내가 참 잘못했고 그래서 막 울면서 미안하다고 그러고 그럼 이 사람이 미쳤나 왜 이러십니까 막 그러고 엄마 왜 이래 자 이러고 막 애들이 막 난리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미안하다고 그래. 진짜 미안하다. 진심으로 하죠. 근데 내가 의도해서 한 게 아니잖아. 연기하는 게 아니잖아. 이제 자 울 타이밍이야. 여기서 울면서 사죄를 하면 마음이 좀 풀리겠지. 이게 아니라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회개할 때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내가 갑자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죄인이라고 인정이 돼버려요. 근데 그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과거에 지은 죄들이 막 다 떠올라. 그러면서 난 죽어도 싸는데 하나님께서 또 음성이 들려요. 용서한다고 사랑한다고. 와 미치겠지.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죄진 게 하나님한테만 죄진 게 아니잖아요. 와 몹쓸 짓 많이 했어 주변 사람들한테.
근데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다 회복시켜 주겠대요. 그러면요 펑펑 울어요. 눈 뜨면 몇 시간 지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사람 딱 보잖아요. 그러면요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어느 순간 미안하다, 내가 많이 미안해서 앞으로 잘할게. 갑자기 사람들이 그러죠. 쟤 왜 저래? 왜 그래? 이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변한 걸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왜요? 변했으니까요. 변해버렸으니까요. 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걸 교회에서 안 가르쳐요. 아니, 교회에서 이 현상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일하지를 않고 계세요. 미치겠죠.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모여서 여기서 막 뭐 100명, 1000명을 만들어도요, 절대로 착한 일 하나 못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5년이고 10년이 걸려도 하나님 오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부르짖고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절대로 우리가 이악 물고 여러분 우리가 모이길 힘씁시다. 재정을 아껴서 가난한 사람 도와줍시다. 백날 해보세요. 10년 지나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그래서 계속 우리 안에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면 어느 순간 우리가 하지 말래도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하지 말래도 나가서 전도하고 있고, 하지 말래도 이웃을 봉사해주고 지금 구제해주고 하고 있어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잘 생각해보세요. 저희 교회 왜 아직 이런 프로그램들이 안 나올까? 저나 여러분이나 아직 상태들이 싹 좋지 않다는 뜻이죠. 우리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잖아요. 열심히 기도합시다. 열심히 성령을 구합시다. 그 외엔 답이 없어요. 이거 5년, 10년이다, 20년 걸려도 해야 돼요. 이거밖엔 답이 없어요. 다른 방법은 안 돼요. 아니, 죽기 전에 1년만 돼도 좋으니까 30년, 40년이고 이거밖엔 답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을 제시해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태까지도 이렇게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예정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 릴레이로 기도합시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가서 로테이션으로 전도합시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안 돼요. 처음부터 안 해요. 해봐야 되지도 않고 되면 또 문제가 또 생겨요. 그래서 애시당초 안 하고 철저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끝까지 겸손하게 무릎 꿇는 게 더 중요해요. 교회에서 별 일 없으니까 아싸 좋다, 여기 참 편하다 이러지 마시고 다 뜻이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예. 9절 말씀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 서술 어떻게 될까요? 그죠? 만일이라는 조건이 붙긴 했지만, 그죠? 만일이라는 조건이 붙었지만 주어는 너희가 있지 않고 있다. 그죠? 육신에 있지 않고 있다. 어디에? 영에. 정확히는 안에란 뜻이에요. 성령 안에. 성령과 함께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임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아요. 더 이상 우리는 육신에 거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 거하는 게 돼버려요. 자, 그리고 이제 육신은 누가 잡는다고요? 성령님이 잡으세요. 자, 요렇게 하셔야 돼요. 내어놓으셔야 돼요. 구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자, 주어가 생략돼 있지만 한글에는 생략돼 있고 원문에는 있어요. 자, 가정법 누구든지 뭐가 없으면 뭐다? 이 사람은 이 주어고 뭐다?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조건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려면 조건이 뭐라고요? 예, 그리스도의 영이 있냐 없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해도 성령이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해도 성령이고 이해되시죠? 성령이 있냐 없냐로 갈라지는 거예요. 자, 10절 읽습니다. 시작.
조소를 어떻게 될까요? 몸은 자, 시체다예요. 그냥 죽은 것이다. 시체다. 시체이다. 그리고 영은 살아있다. 생명이다예요. 생명. 생명이다. 시체고.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도 그리스도의 성령을 말하는 거고, 또 뭐 성령이라고도 해도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해도 똑같은데, 어차피 말씀, 하나님의 영이 곧 성령으로 기록된 게 성경이에요. 말씀이 곧 성령의 결과물이기도. 이게 같은 개념이니까 좀 이해하세요. 자, 하여간에 그런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과 같지만 너희들의 영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영혼이 비로소 생명력 있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제 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너희들의 영혼은 생명을 얻어요. 몸은 어차피 죄 때문에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이제 반전이 일어나죠.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이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설명한다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랑 너희가 합쳐지면 너희 몸은 죽은 거고 영은 살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 죽으신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다고 보는 거고, 몸은 죽고 영혼만 살아있어요, 현재.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어가 보니까, 자, 이게 주어인데 엄청 길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살리신다. 뭐를? 너희 죽을 몸도. 이해되세요? 부활한 것과 똑같은 일을 일으킨대요. 왜요? 전제가 있잖아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오면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너희의 몸도 살린대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그럼 이제 이 몸은 뭐가 가능해진다고요? 전에 예수님 없이, 성령 없이는 몸이 항상 뭐만 했어요? 죄를 져서 죽고 말아요. 자, 그게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다시 부활하면서 어떤 현상, 어떤 몸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이제 비로소 성령을 따라가서 이제 이 몸이 뭘 할 수 있게 바뀌었다고요? 선을 행할 수 있게 바뀌었다고요. 이전에는 안 되던 게 이젠 비로소 되게 된다고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이제 비로소 가능해져요. 전에 사랑한 걸 사랑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어요. 세상에도 사랑이라고 말할 만한 것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거 말고 이제 비로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나를 사랑하고 진짜 이웃을 사랑할 만한 정말 제대로 된 사랑이 비로소 구현이 돼요. 몸에서. 전에는 몸 자체적으로는 그게 안 됐는데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어차피 완전하진 않아요. 또 육신이 갖고 있는 연약함 때문에 사단이 맨날 틈타고 들어와서 또 넘어뜨리긴 할 건데, 나중에 우리가 진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몸은, 그때 말하는 육신 거룩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몸은 절대 죄의 유혹을 안 받잖아요. 천국 가서는. 거긴 죄가 아예 없으니까. 그럼 그때는 오로지 하나님 말씀대로 몸이 잘 따라갈 거란 말이죠. 그 몸에 현재 얼추 느끼면서 맛보면서 맛배기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하면 승률이 꽤 높아질 수 있어요. 뭐 몇 대 몇 이렇게 비율이 높아질 수 있지만 예전에는 제대로 이겨본 적도 없고, 근데 이제는 승률이 꽤나 높아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때에는 잠시지만 100% 하나님 사랑으로 찬, 그래서 보통 감리교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완전이라고까지 부를 수 있는 정말 완전한 거룩, 완전한 사랑이 구현되는 것도 일시적으로나마 가능해요. 원래 감리교의 목표는 일생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완전을 경험하라예요.
거기까지 가보자는 거예요. 제대로 해보고 천국 가자는 거죠.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시험을 맨날 보는데 죽을 때까지 시험 봐. 얼마나 많이 보겠어요? 그래도 하루는 100점 한번 맞아보자 이거지. 예, 한 번. 평생 매일같이 100점은 어차피 못 맞는데 그래도 100점 한 번 정도는 맞아보자. 그 얘기예요. 그게 우리의 목표. 그 목표를 갖고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에서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전통이 그 당시에 뭐 독일의 루터, 스위스의 칼빈 등등등 수많은 유럽의 종교 개혁의 역사들의 한 축을 담당하고, 그리고 그 미국의 그 칼빈의 가르침을 따랐던 개신교도들, 또 영국에서 웨슬리의 가르침을 따랐던 개신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미국에서는 약간 둘이 살짝 섞인 형태로 이제 올라가는데, 그게 특징적으로 부흥회 형태가 돼버려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그게 이제 수입이 돼서 부흥회가 됐는데, 하필이면 이 나라는 강력한 유교의 나라라 부흥회 플러스 유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은혜 받고 자 가르침대로 살아봅시다. 예. 이렇게 된 거예요. 선생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가서 약간 이상해진 것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뭐 큰 문제는 아닌데 요 근래 많이 좀 미쳐 들어간 건 있어요. 예, 혼나고 있죠. 그래서 이해하시고, 그럴수록 우린 더 정신 차리면 돼요. 어떻게 바뀌는지 아시겠죠? 이제 우리 몸도 이제 그나마 좀 되는 몸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100%는 아니어도 이제 한 70, 80%는 가능한 몸이 됐다고요. 성령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가끔 넘어지는 거 낙심하지 말라 이거예요. 너무 당연한 걸 받아들이라고. 우리 몸이 갖고 있는 한계예요. 그리고 그걸로 정죄당하지 않는다고요. 빨리 회개하고, 여기서 회개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회개하는 스타일이 좀 바뀌어요. 디테일한 내용들을 어겼다가 아니라 이걸 어길 만큼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고,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지를 못했던 걸 회개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지 않았고, 또 내 힘을 의지하고, 또 내 의를 자랑하려고 교만하게 덤볐던 걸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져요. 이제는 회개하는 내용이. 청년들한테 설명드렸습니다. 죄 짓고 싸우고 나면 이제부터는요, 피해자도 사과한다고. 그래서 제대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요, 피해를 보고도 하나님께 회개해요. 왜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드린 것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걸 보고 얼마나 가슴 아파. 내가 지혜롭게 싸움을 피했다면, 싸움이 피하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를 심었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면 이 일을 안 일으켰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걸. 그래서 오히려 회개하기까지 해요. 그런 정도까지 올라간다고요. 부모님을 진짜 사랑해 보세요. 내가 형제끼리 싸웠어도, 그래도 내가 주로 맞기만 했어도요, 부모님한테 잘못한 거예요. 부모님 마음을 상하게 했잖아요. 그게 사랑의 법으로 판결을 내리는 방식이에요. 만약에 율법이었으면 시비 건 사람 벌점 1점, 때린 사람 벌점 1점, 그래서 나중에 비율을 따져서 몇 대 몇 이렇게 판결이 떨어져요. 그건 율법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렇게 열심히 얘기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신학교 4년, 대학원 2년을 들어도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사람의 머리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이게 공부 많이 해서 될 게 아닙니다. 자, 이제 답을 배웠죠? 우리가 뭐 해야 되는지. 여러분 성경 많이 외워서 착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그겁니다. 자, 첫째로 말씀. 자, 바울은 무엇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까? 뭐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 자, 이거 잊지 마십시오. 자, 성령님 없으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못 삽니다. 그리스도인인 건 맞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없어요. 성령님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출석 체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암송하고 성경 퀴즈대에 잘 맞춰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7장에서 율법을 삶의 원리로 삼았으나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인간이 자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율법을 따라 선을 행하고자 하여도 죄가 들어와서 정욕으로 유혹하고 거짓으로 속여서
결국은 자기를 이기고 몸을 사로잡고 죄를 범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8장에 와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설명합니다.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는 삶, 나아가 선을 행하는 삶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설명합니다.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도우시는 역사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죄는 육신의 연약함을 틈타 율법을 범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인간은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도 구원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닙니다.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다시 죄를 범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직접 일하십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 성령은 연약한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인간을 도와주십니다. 성령은 거짓과 싸워 이기도록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은 정욕과 싸워 이기도록 믿음과 사랑을 채워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믿는 사람이 선한 행실로 살아가는 비결은 바로 성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여전히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몸의 완전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생명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신자의 죽은 몸에서도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하여서 온전한 몸으로만 가능한 그 온전한 순종, 그 온전한 선행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구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미 부활은 시작된 것이지만 아직 완성된 게 아닐 뿐입니다. 이제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완전한 부활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면서 이렇게 성령 안에서 자꾸 선행을 경험하고 맛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한 번은 선행하고 한 번은 죄를 졌어요. 그럼 이 사람께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지는 거예요. 완전히 선을 행하는 그 삶을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선을 행하면서 살고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질까를 소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커집니다. 놀랍게도. 죄 한 번 졌다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천국에 대한 소망은 더 커지고 더 하나님께 겸손히 회개하면서 성령을 구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다 유교 스타일, 불교 스타일, 율법주의로 가는 거거든요. 나의 신앙을 살펴봅시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십니다. 범죄의 역사는 죄, 사단이 주체가 됩니다. 죄가 인간의 육신을 사로잡아 범죄하게 만드는 것과 같은 원리로 성령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도우셔서 선을 행하게 만드십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면 우리는 도리어 죄의 종로로 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자유롭게 주체적으로 누구를 주인으로 삼을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죄와 성령 중에 누구를 받아들이고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를 도움을 받고 누구를 따를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동안 나는 누구를 선택했었는지 돌아봅시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을 따라가 살아갈 것을 결단합시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된 적도 없고 될 리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소망 갖고 살고 사랑하며 살아서 하나님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내 안에 있지 않고 성령님이 오셔야만 됩니다.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려면 먼저 구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 받을 때까지 모여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절대 먼저 움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 하고 나서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한 달이 걸리고 10년이 걸려도 이걸 먼저 해야 됩니다. 성령 임할 때까지 모여서 힘써 기도하시고 말씀 읽고 말씀에 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구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의 역사를 구하십시오. 그거밖에는 우리에게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정답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살아가셔서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선을 행하고 사랑으로 살고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또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크신 은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와주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인 성령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